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 그렇게 필요한가? 왜 오늘날 교회는 할례를 받으라고도 하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옛날에 필요한 거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에는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러지 못하면은 벌을 준다. 이런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억지로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은 잘 이루어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희락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종교적인 학대만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종교적인 예전이나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로 간다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 못 지키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준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한 백성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지금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교인들을 미혹을 했거든요. 왜 미혹을 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우려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5장과 6장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아마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은혜만을 강조를 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방종하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결국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종교적인 무질서를 초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자유를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거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5장과 6장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주의가 그런 염려 때문에 기독교가 다시 유대주의로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하는 말이 있죠. 그동안에는 하나님 눈치, 목사님 눈치 보고 신앙생활 했다면 여기 와서는 내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내 능력껏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에도 그 나누어준 교회의 사역에 지원하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교회 사역에 지원하면 복받고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는 왕성하고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어갈지 몰라도 신앙에 무리가 생겨요. 그게 투기란 말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투기하면 안 되잖아요. 무리하면 안 돼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지사님 한 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와서 신앙의 목적이 내가 행복한 걸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은 목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교회가 엉망진창이지요. 아마 이런 염려하고 우려 섞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늘 5장 6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바울은 하면서, 왜 그런 염려를 해서 초대교회가 유대주의로 돌아갔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유대교는 천지개벽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면은 단번에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왕성하고 커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유대인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고요. 그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목사님이 한번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교인들이 착착 움직이고,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자본주의적 실용주의,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해서 억압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겨자씨 누룩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고 점진성, 은닉성이다. 유대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하여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좀 그런 강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무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참 이만큼 성장하는 것 쉽지 않고요. 또 이렇게 좀 서서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동안에 몇 년을 정치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정상적으로 잘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자원하고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주의는 구원에 대한 보장으로 율법을 강조하고 신분을 강조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학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지 몰라요. 우리 김경록 지사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발견했다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 것이 구원이에요. 회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회사는 성장해야 되고 그것도 급속도로 성장해야 되고 회사는 올인하고 투기해야 돼. 무리를 해서라도.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자전거가 달리다가 쉬면은 무너지듯이.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의 평안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무리하지 않잖아요.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기다려 주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3살 먹은 아이에게 20살 먹은 청년에게 요구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70 먹은 어머니에게 30대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때를 따라서 해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는 무조건 열심히 하고 지배하고 올인하는 유대교의 신앙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카이로스에 있어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돼야 돼요. 좀 헬라어로 가장 쉬운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는 자본주의적 그런 어떤 성장주의에 물들어서 뭔가 단번에 빨리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성공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다음대라도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들은 무리가 일어나지 않고 행복해요.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떤 행위로 조건을 붙이거나 보상신앙을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 모두가 가족의 공동체가 됨을 알아서 신앙생활은 가족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고 가족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면 애 보라고 그래요. 때가 있는 건데요. 아이들이 안 기다려줘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학원 가야 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엄마하고 없으면은요, 예수님 싫고 정신적인 충격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많은 헌금을 하면은 교회는 많은 목적을 이루어 가지만은 개인에게는 무리 나잖아요.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10만 원 하면 하나님은 그 필요 없는 거 2개만 붙여주면 얼마냐? 보상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인생을 이래 쭉 보니까 40대, 50대는 돈을 많이 만지는 때예요. 30대에는 돈이 없어요. 60 넘어가면 그때부터 꽃감 빼먹듯이 꽃감 빼먹어야 될 때예요. 40대, 50대는 돈도 많이 여러분 쓰일 때도 많지만은 자고 나면 또 돈이 들어오는 그런 때예요. 그럴 때에는 헌금도 하셔야 되는 때예요. 60대가 되면은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야 되는데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전화도요, 반갑고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때는 늘 교회 와서 살아야 하는 때는 60대예요. 그때는 시간을 내서 봉사해야 되고요. 70대가 되면은 섬김을 받아야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호와의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헌금 좀 한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요. 아이 때문에 시간 좀 못 낸다고 미안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애나 남편이나 다 귀찮을 때에 교회 와서 산다고 해서
젊은 아낙 여러분 미안해하게도 할 것도 없고요. 또 내가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3살 먹은 아이에게 청년의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년 때면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죠. 연세 드신 아버지에게 청년 시절의 능력을 요구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가족을 주식회사로 만들어버린 세상을, 그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교회에 도입한 유대교에 예수님은 구약 잘 봐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족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면은 그런 염려 안 해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사람이 방종하게 돼서 교회가 무너질 거다, 이런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바울의 가르침은 자칫하면은 사람을 방종하게 해서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아니야. 그렇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에 피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가족이 되게 해서 때에 맞는 순종과 때에 맞는 헌신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도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이구나 라는 걸 말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우리 교회가 한 주 지나고 나면 쑥쑥 성장하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착착 이루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십자가를 흘리지만은 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일 제가 한 주간 교단 총회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참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이제는 설교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눈치를 넣은 거지. 왜 안 먹히는가? 진단은 정확하게 하더라고. 맨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20년, 30년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믿었는데 복음커녕 내 모습 그대로니까 이제는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열심히 그렇게 목사님 말씀 들어서 잘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누려야지 헌신할 게 없으니까 설교가 안 먹힌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을 아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지 않고 멈춘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는 신앙. 절대로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정체고 감소가 일어나는가? 유대교와 같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의 이유를 이제 교인들이 모른다고. 그런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애들 공부도 그렇잖아요. 당근과 채찍으로 공부를 가르치면은요, 당근과 채찍이 통하지 않는 순간 공부 안 합니다. 공부의 맛이 있어요. 그 공부의 맛을 들으려면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24시간 공부로 돌리고 학원을 돌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나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어린이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거 있잖아요. 부모들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두드리 패면 할 거야. 여러분,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성품도 걔의 능력이에요. 그런 애들은 놀게 해줘야 공부하고 공부 맛을 알게 해야 돼요. 공부의 맛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 세상이 주는 맛하고 달라요. 그 맛을 보게 하는 것은 더디지만은 점점 커가요. 오늘 그런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는 기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나 천국에 가는 것을 종교적인 예전이나 인간의 행위에 둔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 다시 너희들이 율법주의 보상신학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느냐 이런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할례는 하나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 하나가 사람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지게 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율법 전체에 대한 의무까지 진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단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단 중에 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왜 기독교는 안식일을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구약에 안식일만 있나?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고 왜 그런 건 왜 안 지켜요? 유월절만 있어요? 뭐 있어요? 오순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불임절도 있고 구약의 절기 다 지켜야지. 그거 하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냐 이 말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독교 안 지키는 기독교한테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요. 구약에는 못 볼 것 봤으면 눈 빼보라 했는데 왜 눈 못 볼 거 보고 눈 안 뽑냐 물어보세요. 구약에 도둑질했으면 손 끊으라 했는데 왜 손모가지 안 끊느냐 이런 이야기는 왜 안 하느냐고.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가 그런 법을 안 지키느냐 하면은 구약에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의식법은 관계되는 거예요. 제사나 이런 것들.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됐는데 뭐 다시 여러분 그런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민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법이에요. 그 시대에는 도적질하면 눈 뽑아야 될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덕적인 법은 가족 안에서도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법이나 이런 거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런 종교적인 예전에 둔다면은 너희가 구약의 모든 걸 다 지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켜라 지켜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늘 가족의 눈으로 보세요. 사건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러니까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는 자들을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것은 지옥 가고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천국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집만 가득 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지지 못하는 것을 왜 교인들에게 지라고 하고, 니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을 가로막아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신앙 율법주의를 주님이 질타하는 말씀이에요. 보상과 율법주의의 신앙은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어서 교인은 100만 명 만들 수 있고 수천억의 교회당을 만들 수 있고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과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지언정 희락은 없습니다. 주님은 몰라요. 인간의 의가 행해지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공갈 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호적한다. 그게 무슨 아빠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그렇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네 능력껏 한번 해봐. 이런데 아이가 점점 자립심을 가지고 제대로 성숙되어져 가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 그러면서 사람을 방종하게 해서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힘이 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삶을 산다는 것이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편하려고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은 힘이 드는 길입니다. 자식은요,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자식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중국 주재원으로 가는 말 따라간 김영하 집사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방 갔더니만 아들 둘인데요. 목사님, 이 자식들 배반할 놈들입니다. 이러다. 배반할 놈들인데 소망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길러요. 그게 가족입니다. 아시겠죠? 응? 성령으로 인하여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안 돼, 뭐 안 하면 뭐 하, 이런 것은요, 채찍과 당근의 효력이 사라지면 소망도 없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율법주의는 무너져 버립니다. 한국 교회의 방축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면 함께 짐을 지면서도 기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제가 목회 잘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보상시라고 하면 여기 찾겠지요. 그런데 자원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일은 없어요. 무리하지 않지. 뭐 우리 딸도 이번에 결혼하고 우리 김동호 전도사도 결혼해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저에게 부조하려 하지 말고요. 김동호 전도사가 더 어려워요. 그거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도 지난주 우리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장로님들이 모였대. 목사님 몰래 모이는 것 별로 안 좋은데 보고를 그래 하더라고. 모여서 목사님,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목사님 혼례에 다 책임져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 살아온 모든 생애를 여 갖다 부었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면 해줘야지. 그런데 제가 그거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빚을 내서 했을 때 자식이 능력이 되면은 그 빚 다 해결하잖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보상신의 교회는 안 주려고 하고 목사님은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런 싸움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성령이 우리 속에 지금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하면 그 이상 저는요, 교회에 새롭게 하려고 해요. 이런 마음들이 중요한 거죠. 내 생에 다 내놨는데 뭐 거기에 더 제가 바랄 게 뭐 있어요. 결국 배반할 놈들이겠지만.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바로 말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믿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의의 소망을 가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말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가족을 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면 할래나 무할래나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그런 믿음은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걸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요, 의무로 하는 건 달라요. 가족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배반할 줄도 알고 내가 한 거 효력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해요. 요즘 부모들 참 내가 보면은 아이고 공부시켜주시면 됐는데 또 시집 가는 거 해주고 또 시집 가는 거 손녀 봐주면서 목사님 AS 하러 가야 된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의 힘이에요. 그 힘은 투기하고 억지로 하는 것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에서 성숙되어져 갈 때 나오는 사랑입니다. 신앙의 맛은 그런 거예요. 신앙의 맛은 내가 도와주고 어깨에 힘주고 남들에게 군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힘은 세상의 주식회사 다니는 거에서 맛보지 못하는 내가 육신의 가족에서 맛보는 그 행복감을 온 교회와 인류 속에서 맛보는 거예요. 이거 맛을 봐야 알아요. 왜 안 하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것으로 하니까 논쟁하는 거. 은혜냐 율법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신분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신분에 걸맞는 삶 속에 있는 천국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 강대상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다 할 낀데, 그러면은요 투기가 일어납니다. 무리는 인간의 의 속에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에게 장정 아들의 요구하면 안 됩니다. 70 먹은 부모에게 30대 능력 요구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주영이 현대 가문과 같은 가정은 아니라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 집이 엄청난 타운하우스에 살지는 않아도 임대주택에 사도 행복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맛을 교회에서 봐야죠. 자원하고 기쁜 마음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지금 7절부터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더냐? 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한 방에 모이자마자 엄청나게 짓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에서 난 거예요. 한 알의 눈물로 씨를 심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파진다. 율법주의는 죄입니다.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면 하나님에게 마저 일어납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믿어 이럽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황이나 신부는 지옥 갑니다. 이단의 가르침 속에서도 종교적인 학대를 받는 가운데도 천국에는 갈 수가 있지만 이단의 교주는 지옥 갑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판단을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 대한 구원의 판단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구원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지금까지 할례를,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유대교에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부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할례는 베어버리는 거죠. 살갗을 베어버리는 것을 가지고 바울은 언어유희입니다. 거세되기를 원한다. 거세는 뭡니까? 생식의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앞으로 교회 안에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강조하거나 보상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거세되어서 더 이상 번식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자원하고 기쁜 마음을 때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세요. 어린아이를 둔 사람 시간 못 내는 거 미안해하지 말고요. 연세 드셔서 꽃감 빼먹기 때문에 헌금 못하는 거 미안해하지 말고요. 주신 분량대로 내가 이 공동체의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헌신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재림 그날까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는 그런 교회. 주식회사는 IMF라는 태풍만 불어도 무너지지만은 가정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교회고 구원입니다. 열이란 잘못된 우려 때문에 초대교회의 유대주의자들에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지금 5장과 6장을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교인들에게 보상신학가야 했으면 지금보다도 덜 힘이 들 텐데 그러지만 가족의 눈으로 보면 교인들이 편안한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몰라주고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 한마디 할 때마다 참 쓰리고 아파요. 그래서 꿈까지 꿨다니까요. 지난 화요일날 꿈 꿨는데요. 무슨 꿈 꿨는가 하면 뭐였는데 어떤 사람이
공부 가르쳐야 된다고 팔팔팔 떠니까 그게 맞다고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구역 예배 드려야 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싸우고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구역 예배 마치고 이거 족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상하는데 빨리 먹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조장로가 옆에 있다가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야 이러더라고.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는가?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거룩한 공예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말이 통하는 목사님인데 참 어려운 교회에 갔어요. 나이 60이 돼서. 근데 갔더니면 그 장로님 소문난 장로거든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강대상이에요. 거기는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카락 2개가 이래 발견됐는데 그 장로님이 그거 가지고 사찰 집사를요 일주일 동안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참 장로님이 강대상을 참 사랑하니까 남들이 못 보는 머리카락을 보게 하셨네요. 그거 치우는 그 복을 왜 사찰에게 주려고 합니까? 장로님이 가지시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남들 못 보는 거 그거 보게 했는데 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족의 눈으로 교인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인도되어지고 의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믿으며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종교적인 억압 아래에 있는 유대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은혜로 강림한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적셔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주식회사와 같은 세상, 유대교마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변모되었을 때 많은 종교적인 억압이 사람들을 학대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주는 그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듯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선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비를 주는 하나님이야.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채찍으로 사람을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삶의 안전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통하여 확보하도록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정성껏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흩어 구제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가도히 아낄지라도 남는 것이 없을 거라는 잠언의 지혜로운 말씀과 같이 죽음 앞에서 빈손임을 알아서 쌓아놓고 후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물에 우리의 육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지는 복된 예물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율법주의와 보상신학으로 화려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유대교에게 종교적인 목적과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구원으로 구원이 방종에 이끌리지 않도록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끝까지 인내하도록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